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5절 말씀 합독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뭐 해야 되느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말을 듣는다, 말을 들어야 된다, 따라야 된다, 따른다, 순종한다, 이 의미인데,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 외식하지 마라 이 말이잖아요. 보기에는 순종하는 것 같고, 보기에는 따르는 것 같고, 보기에는 말을 잘 듣는 것 같고, 그런데 속에는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자, 그런 뒤에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삶 속에서도 때로는 남편이, 아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마음속은 기분이 나쁘지만, 짜증이 나지만 겉으로는 안 그런 척. 자, 만약 그렇게 한다면 오늘 본문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건 결국 뭐냐? 눈가림만.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랬더니 그 순복하는 것이, 즉 마음의 중심이 없이 외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건 여전히 뭐냐? 눈가림만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마음으로 두려워한다는 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분을 따르는 것. 자, 주를 두려워하여 경외하여 뭐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성실하다는 것은 정직하다, 순진하다. 그 순진한, 정직한, 성실한 그 마음으로 하라. 자, 이 말씀은 결국 이 말씀은 앞에서 지금 18절에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하는 이 18절부터 아내들, 남편들, 자녀들, 아비들, 종들, 이 말은 다 결국 어떤 말씀과 연결되느냐? 결론으로 결국은 18절부터 22절 말씀이 23절 말씀의 결론을 내어줍니다. 자, 23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결국은 뭐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여기서 마음을 다하여, 이 마음은 앞에 지금 22절에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이 마음과 앞에 지금 22절의 마음은 카르디아, 우리 안에 속 내부 이 마음, 그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소리고, 23절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이 말은 혼을 다하여 이 말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자, 혼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자, 혼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이 말은 결국은 뭐냐면, 혼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는 게, 혼을 다하여 죽게 하려고 하면, 주님께 하듯이, 하나님께 하듯이 하려고 하면, 혼이 거듭난 사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야 된다,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결국은 보세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혼이 거듭 안 난 사람에게, 혼이 거듭 안 나면, 말씀을 통해서 혼이 거듭나는, 즉 뭐냐, 마음이 새롭게 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혼들이 십자가에 죽어서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선하고 의롭게 되는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도 결국 문제가 뭐냐면 마음인데, 이 마음은 우리의 혼인데, 우리의 혼이 마음이 그렇게 되려고 하면 혼이 거듭나야, 혼이 변화돼야, 혼이 새롭게 되어야, 혼이 십자가에 죽어야,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 그 말씀에 우리가 실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라고 하는 이 말씀에도, 자, 순종하되, 그러면 이 순종은, 자, 말을 듣고 따르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종들이 육신의 상전들에게 어디까지 순종하고 어디까지 따라야 되느냐? 이건 보세요, 앞에 말씀하고 있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도, 자,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모든 말, 자, 남편이 어떤 말을 하든지 다 복종해야 되느냐? 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도,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데 괴롭게 하지 말라, 즉 뭐냐, 화나게, 쓰라리게 하지 말라. 그러면 아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그냥 사랑하고, 괴롭게 하면 안 되고 화나게 하면 안 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지, 모든 일, 부모님이 말하면 무조건 다 순종해야 되느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자녀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경록해 하면 안 된다, 자극하고 격동시키면 안 된다, 그냥 가만히 놔둬야 된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보세요, 우리가 아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가만히 있는 게 사랑이냐, 말을 하는 게 사랑이냐, 또 남편에게 모든 것에 다 순종하는 게 사랑이냐, 때로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느냐 라고 말하면 무조건 모든 것에 다 전부 그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야, 옆집에 가서 뭘 좀, 주인이 없으면 그냥 가지고 와라, 주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면 가지고 오라 그러면 가지고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야, 주일날 뭘 교회를 가냐? 가지 마라 그러면 교회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자녀가 그냥 삶이 어떻든 허랑방탕하든 그냥 마음대로 야, 경록히 하면 안 된다, 그냥 가만 놔두자,
하고 그냥 어떤 행동을 하든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놔두는 게 그게 자녀를 경록해 하지 말라, 그러면 낙심한다 하는 이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결국은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혼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자, 남편에게 아내들이 남편에게 할 때도 누구게 하듯 하고 죽게 하듯 하고, 그 다음에 남편들이 아내에게 하는 것도 어떻게 하고 죽게 하듯 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는 것도 어떻게 죽게 하듯 하고, 아비들이 자녀에게 하는 것도 누구께 죽게 하듯 하고, 그 다음에 종들이 또 누구에게 상전들에게 하는 것도 누구에게 죽게 하듯 하고. 즉 이 말은 결국 혼이 거듭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선택하고, 때로는 말을 안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말을 하는 게 사랑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순종을 안 하는 게 그게 사랑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뭐냐면, 보세요. 상대가 나에게 어떤 요구를 할 때 그 요구보다, 자, 상대가 요구하는 것은 자기 어떤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어떤 선택이나 육신의 어떤 결정을 통해서 육신으로 어떤 부분을 요구하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육신으로 말하는 그것을, 자, 하나님, 우리가 혼이 거듭나서 그분 안에서 선택하고 결정한다고 하면 그분이 원하는, 즉 뭐냐, 하나님이 사람이 육신으로 원하는 어떤 선택과 그 결정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이게 뭐냐, 이게 우선이다. 그게 우선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혼이 거듭 안 나면 내 기준으로 내 어떤 생각이나 내가 알고 있는 내 지식이나 내 경험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혼이 거듭나면 내 지식과 내 선택, 내 결정, 내 알고 있는 것,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즉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게 바로 뭐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혼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죽게 하듯 한다 이 말은 주 안에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것, 즉 뭐냐, 혼이 거듭나서 혼이 영에 속한 혼이 되어서 영을 따라하면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무슨 일을 하든지 혼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그 다음 뭐냐,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즉 뭐냐, 외식하지 말, 속과 것이 다른 그런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 건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18절부터 이 말씀이 실제가 되려고 하면 중요한 것은 23절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혼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돼야 됩니다. 자, 이게 되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고요? 혼이 거듭나야 됩니다. 혼이 거듭나서 우리의 혼이 어디 속해 된다고? 영에 속한 혼. 그래서 혼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혼이 구원받는 완전히 해결된, 즉 뭐냐, 지성소의 삶을 사는 이 말은 이제 혼이 영을 따라 사는, 영 안에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할 때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선이고 그게 의인 거고 그게 옳은 거고 그게 바른 거고,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래서 모든 남편이 하는 모든 말에 무조건 다 순종하라,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아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전혀 상관없이 그냥 가만 놔두라 이 말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부분에서는 말씀을, 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 외식하는 자들, 자, 그들이 불의한 삶을 그대로 살 때 예수님이 가만히 계셔야 돼요. 때로는 그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건이나 어떤 거기에 맞게 때로는 말씀을 하셔야 돼요. 자,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에 거기서 깨달아야 될 때, 돌이켜야 될 때, 볼 수 있을 그때에, 자, 거기서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책망을 하고 하신 것은 왜 하셨겠어요? 물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듣고 분별하고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들 그 시대에 그때에 말씀하신 것은 그 시대, 즉 외식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돌이키고 돌아서고 바뀌고 변화되고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한 거다. 물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한 말씀도 되지만, 그 속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그 공생의 기간 동안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바로 분별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면 그분은 말씀을 안 하고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은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예수님이 그들을 뭐 하는 거냐? 책망이지만 그 책망은 뭐냐?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자녀를 경록케 하면 안 되고, 그러면요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가만히 있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말하면 다 듣고 순종하고, 어떤 것도, 자, 불의한 건 순종하면 안 된다, 악한 건 순종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아빠 오늘 교회 가지 마, 오늘 그냥 집에서 그냥 쉬자, 아니면 그냥 집에서 나와서 오늘 그냥 산에 가자, 어디에 뭐 행사가 있는데 그 구경하러 가자,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그러면 왜 그래? 그럼 안 되지 하고요, 부모가, 아비들이 말을 해야 돼요. 그 말을, 야, 괜히 말했다가 자녀를 경록케 하겠다, 걔가 지금 그 되게 보고 싶어하고 가고 싶어 하는데 걔를 격동시키면 안 되지, 자극하면 안 되지, 그래, 아니면 너는 그거 가라, 나는 교회 갈게, 그러든지, 야 그냥 같이 가자,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냥 모든 말에 다 그 말을 순종하고 다 듣고 이 말씀을 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냐? 혼이 거듭 안 나면 해석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이 거듭 안 나면, 혼이 거듭나야만 우리는 그 해석을,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영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보면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사사로이 이 말은 자기 자신에 속한 개인적인, 이 말이 바로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사사로이 푼다 이 말은 육신으로, 즉 혼이 거듭 안 나면, 즉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이 말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아니면 어떤 것을 경험했다거나 아니면 배웠다거나 아니면 들었다거나 이 바로 뭐냐 영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즉 뭐냐 성령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을 따라 하는 것이 이게 뭐냐 사사로이다 이 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순복하라 순종하라 격동시키지 마라 예를 들어서 뭐 그 말을 사랑하라 이 말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즉 뭐냐 혼이 거듭 안 나면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상대가 남편에게 순복해야 되니까 남편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나는 다 순종해야 돼. 당신은 왜 성경에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러는데 왜 내 말을 안 들어? 다 들어야지. 응? 남편이 어떤 말을 하든지 다 들어라. 아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말하지 말고 그냥 사랑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보세요. 아무리 예를 들어서 혼이 거듭 안 났는데 야 나는 남편에게 순복한다. 모든 말을 잘 듣는다. 예, 혼이 거듭 안 나면서 남편에게 모든 말을 다 들어도 그 남편에게 순복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뭔 소린지. 야 나는 남편에게 순복합니다. 남편이 무슨 말하면 나는 한마디도 대꾸 안 하고 모든 것에 순종합니다 하고 자기가 말 안 한 것에 대해서 이제 나는 남편에게 순종한다 착각하면 안 된다. 즉 뭐냐 그 순종은 결국 뭐냐 혼이 거듭 나야 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베드로서 1장 20절 말씀같이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이 기록된 말씀을 개인적으로 즉 뭐냐 개인적으로 이 말은 자기 자신에 속했다는 것은 혼이 거듭 안 나서 즉 뭐냐 자기 육신의 생각과 선택과 결정과 방법과 기준과 그런 것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나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왜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의도나 사람의 의향이나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그런 것으로 사람의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으로 낸 것이 아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으로 우리와 똑같은 게 그래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예, 어떤 부분은 물론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없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영적 즉 뭐냐 혼이 거듭나서 혼이 영에 속한 혼으로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느냐 그 뭐냐 즉 뭐냐 성령을 따라 성령 안에서 문자로 해석하는 것과 성령 안에서 해석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뭐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뭐요? 받아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면 개인적으로 사사로이는 해석할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 말이 남편의 모든 말 어떤 말이든지 상관없이 다 그냥 순종하라 이 말이 아니고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아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냥 사랑해야 되고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게 아니고 자녀들은 또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해야 되니까 부모가 어떤 말을 하든 야 너 오늘 예배 들으러 가지 마 교회 가지 마 어디 하지 마 뭐 하지 말라고 하면 아니면 또 하라고 하면 무조건 다 해야 되느냐 그게 옳은 거냐 그게 맞는 거냐 부모들은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되냐 경록게 하면 안 되냐 결국은 육신으로 하느냐 아니면 혼이 거듭나서 하는 것이 그분 안에서 하는 건 그건 선이고 그건 의고 그건 바른 것이고
왜? 내 기준이, 내 생각이, 내 방법이, 내 알고 있는 것이 십자가에 죽고 성령을 따라 하는 게 그게 맞는 것이고 그게 옳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베드로서 3장도 보면 베드로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 자,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사람이냐? 혼이 거듭 안 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안 죽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기준이 맞다고, 자기 것이 옳다고 그가 주장하는 그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뭐하다고요? 억지로 분당을 왜곡돼서. 자, 왜곡됐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바로 해석해야 되는데 성령이 아닌 육신을 따라, 그게 바로 뭐냐?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만다고요? 멸망에 이른다는 것은 스스로 풀다가 멸망에 이른다 이 말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의도와 계획과 뜻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문자적으로만 알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풀어가지고 그렇게 알다가 결국 뭐냐? 자기는 열심히 믿어서 천국 가는 줄 아는데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혼을 다하여 누구에게? 주님께 하듯. 자, 혼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은 혼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는 게 바로 혼이 거듭나서 그 영을 따라 사는 것. 그게 그렇게 하고 사람에게, 즉 뭐냐?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은 육신대로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을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그냥 무슨 일이라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을 딱 구분해가지고 하나님께는 잘하고 사람에게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자,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께 잘하는 게 그게 누구에게도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못하면 사람에게 못하는 그것이 하나님께도 못하는 것. 이 말은 결국 뭐냐? 혼이 거듭난 사람은 혼이 영에 속한 혼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하는 거나 사람에게 하는 거나 똑같다. 똑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같이 사람에게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 하는 거와 사람에게 하는 것이 구분되고 나눠져서 다른 게 아니다. 이면 그대로 뭐냐? 하나님께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사람에게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쉬운 게 아니고 먼저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바른 믿음으로. 자, 말씀을 바로 못 깨달으면 항상 뭐냐? 기준이 자기입니다. 자기 어떤 경험이나 배운 지식이나 그게 기준이 되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이건 뭐냐? 여전히 자기 지식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면 자기 경험 속에서 또 자기가 배우고 알고 있는 자기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면 그건 의가 될 수가 없고 그건 선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그게 선이고 그게 의고 그게 바른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려고 하면 우리는 혼이 거듭나서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그래야만 뭐 할 수 있느냐? 아무리 보세요,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죽게, 혼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그냥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하고 성경을 보고. 자, 그런다고 해서 그게 죽게 하듯 그게 아닙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지만,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지만 그렇게 만약 한다고 하면 보세요, 성전 뜰에 있는 사람들, 성전 뜰의 믿음, 그 성전 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입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를 뭐 한 주에 한 명씩 1년에 뭐 수십 명씩 전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 아주 오랫동안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안 빠지고 몇 시간 기도하고 말씀도 몇 시간 보고 또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려고 또 순종하는 그 삶, 사람들 보기에 야 대단하다 훌륭하다 라고 하는 그 칭찬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교회마다. 우리 교회는 이분이 아주 신앙에 아주 우리 교회에서 참 모범을 보인다. 저 사람만큼만 신앙생활해라. 저만큼만 믿음이 되라. 그런 사람들 교회마다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게 그렇게 저 사람이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하고 모임에 안 빠지고 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가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나요? 라고 그렇게 만약 칭찬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게 성전뜰이라고 하면 그 성전뜰에 있는 사람이 그 열심으로 한다고 해서 천국을 가냐 이 말입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 얻느냐? 계명을 지키라. 계명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보세요. 스스로 얼마나 본인 스스로가 나는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다. 그게 의고 자기 자랑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계명을 지킨 사람이야. 얼마나 당당한 겁니까? 그러나 예수님 보실 때는 본인은 아주 훌륭하고 대단하고 그런 것 같았지만, 스스로 의가 아주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계명을 다 지켰다. 그 뭐냐? 계명을 지켰다는 것은 그건 교만해서 계명을 지켰다는 거지, 자기를 못 봐서 계명을 지켰다는 거지, 자기를 본 사람은 나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 마태복음 19장의 그 청년은, 부자는 그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자신을 못 보면 스스로 뭐냐? 아주 나는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야 하고 스스로 그 의의를 드러낼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그 성전뜰의 믿음, 그 성전뜰의 믿음이 천국을 가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이 말은 그냥 열심히 해라, 무조건 열심이 아닙니다. 열심은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대로 뭐 내가 깨달은 것, 알고 있는 것, 그것을로 열심을 내고, 야 열심도 어떤 열심이 돼야 되느냐? 고린도서 11장 보면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이게 중요한 게 뭐래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는 것. 자, 이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무슨 열심이 있느냐? 로마서 10장 보세요. 로마서 10장 2절 시작. 내가 증가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저 보세요. 이 다른 게 로마서 10장 2절과 고린도후서 11장 2절은 열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완전히 이건 다른 겁니다. 로마서 10장 2절은 내가 증가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만다고 열심히 있으나. 자, 열심히 있습니다. 어떤 열심이냐? 이 열심은 어떤 열심요? 열심이 있는데 이 열심은 육신의 열심입니다. 즉 뭐냐? 자기 열심입니다. 자기 기준 속에서, 자기 어떤 경험 속에서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 스스로 깨달은 것, 즉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 안에서의 열심이 아니고, 고린도서 11장 2절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말은 성령을 따라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성령의 이끌림을,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을 통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10장 2절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고 나로 말미암은, 나로 인하여, 내가 배운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그게 뭐냐? 나를 인하여, 나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서. 즉 뭐냐? 그분 안에서가 아니고 내 안에서. 이게 결국 육신으로다 이 말입니다. 육신으로. 자, 이건 육신으로 하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흘려서,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가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뭐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즉 뭐냐, 하나님의 지식을 쫓은 게 아니다. 자기 지식을 쫓은 거지 하나님의 지식을 쫓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즉 뭐냐, 하나님을 따라 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식을 모르는, 하나님의 지식을 쫓은 게 아니고, 열심은 했지만 하나님의 지식을 쫓은 게 아니기 때문에 3절, 하나님의 뭘 모르고? 의를, 하나님의 의를 모릅니다.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 의, 즉 뭐냐, 이건 뭐냐, 자기 의라는 것은 결국 육신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보세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많은 거 복종치 아니하는 거. 여기서 원어가 의는 같은 의인데 이게 하나님의 의냐 자기 의냐, 디카요시네, 똑같은 의인데 이게 의가 하나님의 의냐 자기 의냐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돼야 되지 자기 의는 그건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그건 하나님의 열심이 아닙니다. 즉 뭐냐,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고 무슨 열심이냐,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가 됩니다. 하나님께. 즉 뭐냐, 하나님께 열심은 그분을 바라보고 내가 내 스스로 열심히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즉 뭐냐, 그분과 상관없이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 그분을 통하여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지만 그분의 인도함과 그분의 이끌림, 그분에게 이끌림, 그분의 가르치심, 그분의 말씀하심, 그분 안에서, 그건 뭐냐, 내가 하는 거지만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서 하는 겁니다. 이게 비슷한 것 같고, 그냥 뭐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면 되죠, 뭘 그렇게 그걸 따집니까? 따지는 게 아니라 엄청난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뭐만 보느냐, 단순히 열심만 봅니다. 그 열심이 어떤 열심, 그냥 열심만 보는데, 열심만, 말씀을 바로 깨달으면 열심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 누구로 말미암은 거냐, 누구를 통한 거냐, 누구로 인하여 그걸 하는 거냐, 나로 말미암은 거냐, 하나님께 열심이 있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는 거냐.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말은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가르치시고 그분이 선포하시고 그분이 보내시고 그분이 지시하시고, 자, 그 말씀에 뭐 하는 거냐, 순종하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게, 그게 뭐냐,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 내는 것은, 그 열심은 뭐냐, 열심 내는 것도 내 스스로가 뭘 내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뭐냐, 어떤 환경이든지 형편이든지 상황이든지 현실이든지 그걸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뭐 하는 거냐, 순종하는 게, 그게 뭐냐, 하나님께 열심이 아닌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 내는, 하나님께 열심 내는 것은 내가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 그래서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결국 뭐가 된다고요?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자신의 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는 건 내 의. 그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즉 뭐냐? 혼이 거듭나서 성령을 따라 성령 안에서 행하는 걸 모르고 그냥 육신을 따라 하는 거. 그건 뭐냐? 그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결국 뭐냐? 자기 의를 내 의를 세워야지, 그런 건 아닙니다. 내 의를 세워야지 그렇게 말은 안 한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어떤 열심을 내고 그 열심의 어떤 그 결과가 보여질 때, 결과물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립시다, 아무리 말해도 그건 말일 뿐이지 결국 그건 뭐가 되느냐? 자기 의가 됩니다. 이걸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걸 분별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고 분별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느냐? 빛이 있어야 분별을 하지, 빛이 없으면 저분이 보니까 정말 육신으로 보니까 열심이야. 근데 그 열심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는 그 하나님께 열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는 건지, 하나님께 열심이 있는지 하나님께 열심인지 분별. 왜? 사람들은 대부분 뭐만 보기 때문에? 뭘 본다고요? 일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을 보고 결과물을, 자 우리는요 결과물, 물론 성경에도 말씀한 같이 만약에 나무가 좋은 나무면, 나무가 좋으면 그러면 열매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빠요, 좋아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어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은 속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는데 분별이 없으면 뭐만 보느냐? 일만 봅니다. 즉 뭐냐? 어떤 결과물만 봅니다. 그 결과물이 사람들 보기에 이야 대단하다, 아주 훌륭하다 라고 하면 그것이 다 선이고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맞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고 하나님이 일하신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분별이 없으면. 당장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어떤 결과물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의 결과물이 무조건 다 좋다, 다 크다, 다 많다, 다 보인다. 예, 물론 그 결과물은 많지는 않아도 아주 작은 결과물이라고 할지도 그건 선하고 옳고 맞고, 예, 영적으로 보면 그게 큰 거고 말은 그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제가 드린 말씀은 사람이 육신으로 보기에, 육신의 기준으로 보기에 그냥 화려하고 크고 그렇게는 안 보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 낸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열심 한 것이, 하나님께, 즉 뭐냐, 자기 의로 뭔가 한 것이 더 크고,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다 같이 박수를 칩니다. 왜? 눈에 보이는 그것이 있으니까. 뭔가 많고 크고 확장되고 막 보여지고 하는 거니까. 자, 우리는 그게 크고 많고 확장되고 보여지느냐, 그게 아니라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께 열심이냐,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는 거냐.
그걸 봐야 됩니다. 완전 다릅니다. 하나님께와.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께 열심을 내면 안 됩니까? 그 말이 열심 내지 마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순종하는 게 그게 열심이지, 사람은 열심이 뭐가 열심입니까? 쉬는 시간이 적으면 그게 열심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열심은 쉬는 시간이 많으냐 기냐, 쉬는 시간이 짧으냐 쉬는 시간이 오래냐, 그게 아니에요. 사람의 기준은 쉬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열심을 내는 사람입니다. 쉬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건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쉬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간이 기냐 짧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사람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즉 뭐냐, 그 행함이 하나님 안에서냐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하나님 안에서냐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냐가 먼저 중요한 거지. 열심이냐 열심 아니냐, 즉 뭐냐, 쉬는 시간이 기냐 짧으냐, 그 투자하는 시간, 노력하는 시간, 수고하는 시간이 기냐 짧으냐, 그건요 사람의 기준으로, 야 저 사람 정말 열심이네, 야 저 교회는 열심이네, 저 교회는 아주 쉬지도 않고 저렇게 열심이네, 그 뭐냐, 시간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시간, 기도 시간이 길면 열심인 교회, 기도 시간이 길면 열심인 사람, 전도 시간이 길면 열심인 사람, 짧은 사람은 열심히 아닌 사람, 게으른 사람, 그렇게 사람은 그렇게 그런 기준으로 정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열심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시간이 짧으냐 기냐가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행하느냐 육신을 따라 행하느냐, 이겁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면 그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그건 하나님께 열심이지 하나님의 열심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열심인 사람은 뭘 모른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말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지 아니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은 뭐냐, 결국 그건 자기가 세운 결과물이고 자기 의지, 그게 하나님의 의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뭐요? 그리스도는 뭐 하기 위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의는 어떤 의요? 우리 의가 아니고 내 열심, 하나님께 의, 열심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의를 이루는 누구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의 열심으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 왜? 하나님의 의를 아니까. 그러나 자기 의는 하나님의 의를 아예 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면 결국 자기의 의라는 것은 자기가 배우고 알고 듣고 있는 경험한 자기 어떤 지식, 자기의 그 한계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그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 테두리가 크면 클수록 그 큰 테두리 안에서, 작으면 작은 테두리 안에서 그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알 수 없는 것, 내가 깨닫지 못한 것, 그걸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 그런 것을 행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정권적인 주권 아래서 그분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내가 경험하지 못한 어떤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하고 나가는 그 대부분은 우리 어떤 경험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계, 지식, 그 안에서 말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작으면 작을수록, 크면 클수록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고린도서 11장에 말하는 바로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만다고 열심 낸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편지하고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말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지시하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하는 그것에 뭐하느냐? 순종하는.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여기 온 것, 여기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 뭐냐?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는데, 이건 왜 어떤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즉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는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는 것은, 보세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어떤 사람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이 뭐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건데, 결국 그걸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느냐? 뭘 하기를 원하겠어요? 그럼 결국 교회 건축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케 하는 거고, 몸을 얻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는, 그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뭐 한다고?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즉 뭐냐?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뭐가 돼야 된다는 거냐? 신부 돼야 된다, 아내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결한 처녀가 돼야 된다. 그래야 신랑 그리스도 그분과 마지막에 결혼할 수가 있는 거다. 자, 그걸 위해서 뭐냐? 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그 사람을 찾는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을 찾는 일에 내가 그 일에 순종하고 그 일에 나는 그분의 인도함을, 이끌림을 받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는데, 그 열심은 결국 뭐 하는 거냐? 정결한 처녀, 신부를 얻는 것이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얻는 것이,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열심이다 이 말입니다. 단순히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에요.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은 예배당은 채울 수 있습니다. 예배당은 채울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성전을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을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말씀을 또 사모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깨달아서 신부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영광의 주인공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뭐는 아니냐? 신부는 다 신부는 아니다. 그 중에서 열심히 전도해서 예배당에 온 그 사람들이 바로 말씀을 깨닫고 또 사모해서 그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신부 될 수는 있지만 단순히 전도해서 예배당을 채운다고 해서 아무리 예배당 큰 예배당을 다 채웠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 물론 전도 안 하고 하는 것보다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바로 정결한 처녀, 그 처녀를 얻어야 바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뭐 하는 거냐? 드리려고 중매하는 거다. 뭐 하는 거라고? 중매하는,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연결시켜 주는 거. 그 일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열심이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열심이다 이 말입니다. 열심히 해서 예배당을 아주 크게 확장하고 예배당 이 숫자가 많고 또 성도가 많고, 물론 그것도 뭐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결과물을 얻어서 그러면 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일일 수는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보고 정말 기쁘다, 내가 행복하다, 내가 만족한다, 그러시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냥 무작정 내 열심이 아니고 반드시 그러려고 하면 뭐 해야 된다고? 혼이 거듭나야
바로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뭘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누구에게 하듯 마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은 사람에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혼이 거듭 안 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무리 어떤 것을 해도 일을 하고 열심을 내고 뭘 해도 혼이 거듭 안 난 사람은 그 사람은 누구에게 하듯 한다고요? 사람에게 하듯 하는 거고 혼이 거듭 난 사람은 바로 무슨 일을 하든지 혼을 다하여 누구께? 주님께 하듯. 주님께 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인도함을, 이끌림을, 지시를 또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선택하고 행하는, 판단하고 결정하는, 말하는 삶을 그분 안에서 사는, 그게 바로 뭐냐? 죽게 하듯 하는. 즉 뭘 다해서? 혼을 다해서. 혼을 다하려고 하면 내 혼의 어떤 거듭나지 않은 혼의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니고 거듭난 혼 안에서 행하는 거. 그게 바로 뭐냐? 죽게 하듯 하는 겁니다. 주님께. 자, 그러니까 죽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게는 외식하면 안 되잖아요. 포장하면 안 되잖아요. 왜? 포장 아무리 해도 그분은 마신다고 다 아십니다. 아셔요, 모르셔요? 그분이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시는데 포장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포장합니다. 그죠? 왜 포장해요? 포장하면 사람은 모르거든요.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사람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사람에게는 포장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야, 저 사람은 아주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 정결한 사람,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영적인 사람, 충만한 사람,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포장을 많이 하면. 그런데 하나님께는 포장을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왜요? 근데 우리는 예배당 오면서도 포장을 많이 하잖아요. 해요, 안 해요? 우리는 즉 뭐냐? 죽게 하듯 하고 이 말은 포장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속을 보시고 다 아신다 이 말입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사람에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포장한다 이 말입니다. 감춘다 이 말입니다. 숨긴다 이 말입니다. 에? 말할 건 말하고 유익되는 건 말하고 안 그런 건 말 안 하고 자꾸 숨기려고 하는. 하나님께 그래 하지 마라. 왜? 아무리 그래도 그분은 다 아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죽게 하듯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에게 하듯 합니다. 신앙생활을. 그분은 다 아시지만 다 보시지만 근데 사람에게 하듯. 즉 뭐냐? 우리를 어떻게든 포장해서 그분에게 아름답게 이쁘게 선하게 의롭게 보이려고 내 있는 그대로 내 더럽고 추악하고 완악하고 강팍하고 고집세고 한 그것을 그대로 내놓고 그분께 아뢰고 십자가에 죽기를 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자신을 포장해보려고. 왜? 포장해보려고 합니다. 다 아시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려고 하면 반드시 혼이 거듭나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사람에게 하듯 사람에게 나를 자꾸 포장하고 잘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죽게 하듯. 즉 뭐냐? 그러려고 하면 우리의 혼이 반드시 거듭나서 혼이 영에 속한 혼이 되어서 그 영 안에서 그분을 섬기며 순종하며 행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으로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